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에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또 새해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슬픔의 표현이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신랑이 결혼식 잔치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결혼식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금식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래 결혼식 때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두 번째로는 생배 조각. 이런 새 조각을 헌 옷에 그것을 기워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수축되어서 서로 당기고 그래서 이게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은 새 것이요, 헌 옷 조각은 낡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 헌 낡은 가죽부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낡은 가죽부대는 여러분, 이 수축력이 없어진 그런 가죽부대입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두 시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지금 한국을 떠나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치관, 호주의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시대에 라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미 로마에 있는데 지금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제 이민자들을 보면은요,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호주에 살면서도 한국의 사고방식, 한국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토부리야. 그러면서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호주에서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많이 어렵겠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한국인이 됐다가 호주 사람이 됐다가 합니다. 자기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국 것이 유익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호주 것이 유익하면 나는 호주에 살고 있어. 서로 좋은 것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호주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이민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에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에 이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25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에 머물러 있다면 2026년도 여러분 그냥 지금은 2025년 13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2026년의 1월이 아니라 2025년의 13월, 14월,
5월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것이 터져가지고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끼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서로 찢어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호주의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고 나는 한국식으로만 살 거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출생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숭이를 낳아서 이 온숭이가 점점 사람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지 원숭이를 낳아서 원숭이가 점점 사람처럼 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열심히 하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이제 점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막 태어나면 여러분 사람이죠.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눈도 뜨고 말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침례를 주었지만, 여러분, 최소한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하죠. 아직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합니다. 아직 듣지도 못합니다. 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만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시민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가죽부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부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결심을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것이 와도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6년에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으로 2026년을 살아갈 때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새벽기도 오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해 아버지 새로운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옛날 생각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옛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아버지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로고스 마닐라 로고스 신학교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A국 선교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MT 1박 2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해서 MT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처음 갖는 1박 2일 MT입니다. 준비하는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참석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17일 날 여름 성경학교 또 하루 동안 있습니다. 또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2026년 우리 새롭게 또 집사님 된 우리 장성은 또 조민서 우리 집사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제 2025년 아버지 일을 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버지 귀한 또 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찬양팀, 미디어팀, MT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은혜 주셔서 찬양팀, 미디어팀 이끄는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복되고 귀한 아버지 MT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2026년부터 재직으로 헌신한 우리 장성은 조민서 지사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